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 계속 추워가지고 며칠 전에 온 눈이 녹지를 않으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버렸어요. 또 크리스마스는 또 겨울 또 다 와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기적 이야기도 많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또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아닌가, 성육신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위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요즘 애들은 생선 그래가지고 무슨 생선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맞이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선물을 왜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뭘 해줬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고마운 거죠. 내 친구라서, 또 내 가족이라서, 또 내 지인이라서, 또는 친척이어서, 여러 가지 또 의미로, 왜 선물을 주겠어요? 그 사람이 없다면, 내 삶의 어떤 한 영역은 굉장히 또 외롭고 쓸쓸한 그런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가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을 내가 모를 테니까 허전하거나 이런 게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줘가지고 놀라운 일을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 사람이 내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내 부모님이어서, 또 내 친구여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선물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물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일날만 선물을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의 어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 생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너무 뭘 해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너여서 고마워.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일 선물이야말로 참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이 언제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절기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겨울이 아니라 사실은 봄입니다. 봄. 그 절기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하고 감사한 거죠. 오늘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들은 바빌론 쪽에서 어떤 천문학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이들이 동방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천문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다가도 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늘의 별자리와 어떤 운행, 이 안에 여러 가지 신비는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동방에 뭐 바빌론에 있었던 이 뭐 박사들이 뭐 유대인인지 사실 유대인일 수도 있죠. 이때 당시에 이미 나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유대인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았으니까 아마 바빌론에서 살았던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멀리서 살았던 이 박사들이 느닷없이 뭐 별을 보다가 어떤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그걸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귀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그 단편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서 알 법한 이야기인데 이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두 부부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 성탄 선물을 꼭 해주고 싶은데 너무 이게 형편이 가난하니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큰데 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은 이 아내가 그 굉장히 그 길고 풍성한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 아내에게 아름다운 머리 빗을 사주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었고 또 이 아내는 남편에게 굉장히 이렇게 귀중한 시계가 뭐 유일한 거의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낡아가지고 시계줄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이 아내를 위해서 아주 좋은 머리 빗을 사고 또 아내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머리카락밖에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그걸 머리카락을 팔아서 아주 좋은 시계줄을 사서 서로에게 선물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줄을 할 수가 없고 또 아내는 머리 빗을 받았는데 더 이상 빗을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 뭐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어떤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팔아서 상대방의 선물을 샀다는 그 마음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때 선물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현금으로 선물을 주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 선물을 고르기까지 어떤 고민,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될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선물에는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먼 길을 걸어서 또는 뭐 나귀를 타고 왔겠지만 그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아무거나 그냥 쥐피는 대로 가져와가지고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어떤 그 사람의 기호, 취향, 뭘 받으면 기뻐할까? 항상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마음이죠. 선물을 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선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기분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 젊은 아빠들이 그런다는데 자기 딸이 2살인데 느닷없이 그 2살짜리 딸 생일 선물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가지고 딸 선물로 샀다고 막 이러고 그런다는데 이런 선물은 뭡니까 이게? 의미 2살짜리 딸한테 무슨 플레이스테이션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죠? 아기한테 컴퓨터를 선물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선물에는 그 사람에게 잘 맞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해주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3가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우리가 사실 잘 익숙지 않은 몰약이라는 거 잘 익숙지 않은 그런 건데 황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황금. 예수님께 이 동방박사들이 있는 3가지 선물은 하여튼 굉장히 값비싼 거거든요. 3가지 다.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황금인데 이 황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박물관 같은 데를 가봐도 왕은 황금으로 왕관을 많이 왕실에서는 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관, 장신구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황금을 많이 쓰죠. 그만큼 이 왕이라는 어떤 그런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금이라는 또 물질은 변하지 않는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2개가 섞여가지고 다른 물질이 합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금은 다른 물질과 거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섞여도 섞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 황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은 가장 순수한 물질. 왜냐하면 안 섞이니까. 그리고 영원히 또 변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뭐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장 순수한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황금은 어떤 변함없는, 어떤 변하지 않는 순수함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중에 이 3명 중에 누가 황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의 역사가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선물이 황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 안에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헤롯 같은 경우에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받을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런 것이 사실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세상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왕과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빌라도의 신문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총이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그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닥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 그래서 참 이 동방박사들이 참 지혜롭죠. 어떻게 왕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황금, 왕을 만나 뵙기 위해서 황금이라는 예물을 갖다 바친 그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향인데, 유향은 이제 향기를 바라는 이제 일종의 향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차관, 이 여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마구간은 굉장히 그 냄새가 심한 동물이거든요. 우리가 뭐 동물원을 가도 동물원에 가면 아이들이 동물을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동물원에 가면 그 동물 그 배설물과 그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우리 좋아하는 그 냄새 되게 민감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샌디에고 얘기하면은 그 물개 냄새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 정도로 이 냄새가 심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향으로 선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향이거든요.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이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일종의 감사제사인데, 이 제사 후에 반드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유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를 뭘 받으시냐면 향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번제물에 그 어떤 올려지는 향기. 그러니까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늘 향이 꺼지지 않은 채로 타고 있었고요. 향을 내는 향품은 뭐 여러 가지 향기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태우도록 되어져 있는데, 율법으로 보면 거기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사사로이 써서는 안 돼요. 그럼 죽임을 당하거나 백성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유향하면 우리가 반드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이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향이라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잖아요.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폰티펙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아까 황금은 왕,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면 유향은 제사장,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선물한 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늘 이런 향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소와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라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가 서게 되면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 그냥 타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걸 그토록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곧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휘장이 뭐냐면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뵈면 죽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없어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상징, 이게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향의 의미고요. 세 번째 몰약은, 이 몰약이라는 건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 그 나무 왜 우리 그 소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그 나무 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인데 이게 또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라든지 왕,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왕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0장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와 이렇게 해서 썩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몰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값비싼 향을 내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몰약이고, 잠언에 보면 솔로몬 왕의 침상에 뿌렸던 게 이제 또 이 몰약이고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이게 참 상징적인데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요. 처음에 동방박사에 의해서 몰약을 예물로 받았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몰약이라는 것은 왜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거든요.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또 이 몰약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몰약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또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이 예물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참 지혜로웠던 자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담은 선물들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물이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와가지고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고생만 죽도록 했고 또 아주 값비싼 이런 예물을 준비하느라 돈도 굉장히 많이 썼을 것이고 여행 경비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고요. 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똑같은 말인데 막 똑같이 크게, 매우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순수한 종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뭐 받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예수님이 나한테 아주 좋은 걸 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뭐 예수님이 나한테 당장 뭐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러면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뭐 예수님이 로또를 맞게 해주셔가지고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한 거라고는 자기 돈을 엄청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해가지고 더 고생하는 길로 갔거든요. 그리고 등장하질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럼 왜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크게. 저는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죽어서 기뻐했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기뻐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저는 이게 아주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뭘 받으려고만 하죠? 뭘 그렇게 막 달라고만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는 없나요? 그러잖아요. 뭘 잃었어. 힘들어졌어. 착하게 살았는데 힘들어졌어요. 열심히 남들 도와줘가면서 살았는데 병을 얻었어요. 이러면 꼭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좀 그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선물 드리면서 살다가 힘들어지면 그러면 안 되나요? 꼭 더 큰 거로 받아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고생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치고 했더니 더 큰 걸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황금을 10배로 유향 이 가치들을 20배로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더라 꼭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만큼 동방박사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좋은 거를 하나님께 받아서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힘들면 그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뭘 받으려고. 이건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예수님 더 큰 거로 주실 거니까 이건 투자의 개념이죠. 투자라는 게 뭡니까? 적게 심어가지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투자 아닙니까? 11조.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들여놔봐라. 너한테 복을 쏟아붓나 쏟아붓지 않나 시험해보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쏟아붓나 안 붓나 보려고 11조 할게요. 이게 뭐 아름다워요, 이게?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거. 그게 참 귀하지 않을까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 생일 선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에게 도로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줄 만큼 아니면 그 이상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또는 뭔가를 할 때 도저히 그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결국엔. 빈민 구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6 식구가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뭐라도 이거 뭐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정기 후원하는 거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만 하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다가 정말 세상 처음 보는 개념을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빈곤 사업? 빈곤 사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무슨 말인지 이게 몰랐거든요. 근데 뭐냐면 쪽방촌이라는 데 있잖아요. 쪽방촌. 네.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게 뭔지도. 막 집을 하나 크게 씌워놓고서 그 안에 그냥 방을 하나씩 다닥다닥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보증금 없이 월세로.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 1,000에 50 하면은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내고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쪽방촌이라고 하는데 너무 좁아요. 물건 좀 집어넣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눕지 못할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0.9평이에요. 0.9평. 한 평이 채 안 돼요. 이런 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월세가 얼마냐면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2만 원이래요. 22만 원. 한 달에. 보증금이 없이. 근데 사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보증금 뭐 월 500? 500이라는 돈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빈곤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쪽방촌 주인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을 빈곤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 전 이 사람들 진짜 천벌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0.9평이라고 했잖아요. 0.9평에 월 22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막 그걸 계산하고 보여주는데, 뭐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났지만 한때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 하면 그 강남 쪽에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옛날에 뭐 이름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주상복합 아파트 하면 가장 고급 주택에 가장 비쌌던 어떤 그런 아파트인데, 뭐 100여 평 뭐 이런데 거기를 이제 월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참 웃긴 게요. 물론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만 보증금 빼고 그냥 월세로만 딱 계산을 해보면 그런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이 쪽방촌이 더 비싼 거예요. 0.9평에 22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이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 월세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0.9평에 22만 원이니까. 뭐 100평에 500만 원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쪽방촌으로 내몰린 사람들한테 0.9평에 22만 원 월세를 받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분들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러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큰 박스가 하나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성탄절 빨간 이런 걸로 꾸며져가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막 들어있어요. 라면 한 봉지도 들어있고, 뭐, 3분 카레도 하나 들어있고. 보니까, 나눔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해가지고, 우리 주위 이웃분들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좀 갖다 주자. 며칠 있다가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있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있고 하는데, 아, 그게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이 집에서, 뭐 가지 해가지고, 뭐, 그 3분 카레 그 하나, 그 작은 손으로 가져가서 거기다 넣었을 거를 떠올리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 자신도 조금은 부끄러워지고, 사실 고민만 했지, 빠듯하다 하면서 사실 조금 더 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했던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좀 선물을 예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개고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가올 2023년에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예수님께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손해, 그거를 선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매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